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주간 주님 잘 따르면서 사셨습니까? 네. 주님을 잘 따르면서 사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이 하기 싫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이거 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건은 뭐냐면 이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유, 내 의지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뭐 주일 성수하라, 뭐 11조하라, 봉사해라, 뭐 전도하라 이 정도는 내가 잘 따릅니다. 이것도 처음부터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근데 다른 말씀들은 아니에요. 사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따르지 못하느냐?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건데 이걸 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염려하고 싶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거든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너희가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조차도 따르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요? 아무리 따르려고 그래도 아니 이거 순종 안 해보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 불평하지 말아야 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돼. 미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걸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맞지를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말씀을 뭐예요? 아예 순종하려는 생각을 안 해요. 순종하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따르지 않는 나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말씀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인간의 힘으로는 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한 것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들이 하나님 아무리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나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어요. 네가 지금 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못하는 그 옛사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염려하는 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염려는 아예 길이 나 있어요. 내 진리가 돼 있고 생명이 돼 있어요. 염려하는 게. 갓난아기 때는 염려 안 했어요. 성장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성장을 하면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내 삶 가운데서 그냥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르려고 했더니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염려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그럼 이거를 믿기 때문에 뭐예요? 염려가 나오려고 하면 야,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를 따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었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 적이 없어요? 그것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겠어요? 극진해진단 말이에요. 표현도 모든 것이 아주 진짜 우아해요.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노력은 해봤겠죠. 근데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린 것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은 죽게 하듯 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하듯 하는 옛사람이 예수한테 죽은 걸 몰라요. 이걸 죽었다는 걸 믿을 때 죽은 시체 갖다 버리는 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이게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닌 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것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이게 시체라는 걸 믿고 이걸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내가 죽여가지고 나를 부인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걸 믿고 부인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지. 그리고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이 믿음까지 가지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냉장고 문을 여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열어요. 갓난아기가 혼자 숟가락질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는 쉽게 숟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다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져라. 너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냔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 속사람이 성장하라면 뭐예요? 너무 쉽죠. 이게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지금 생명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말씀들이요. 왜요? 이게 다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요. 갓난아기는요.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다 채워줍니다. 그러다 몸을 뒤집는 노력을 하죠. 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뒤집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다 한번 뒤집으면 야, 우리 아이 지금 몸 뒤집었네 하고 얼마나 좋아하냔 말이에요. 그럼 몸을 뒤진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진짜 엎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것도 힘들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잘 기는 거예요. 야, 어쩜 저렇게 빨리 기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한번 서요. 얘가 쓰네? 근데 쓴다고 걷나고요. 섰다가 또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서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한 걸음 두 걸음을 걸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잘 걸어요. 나중엔 뭐예요? 뛰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건 이 과정으로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누워만 있어요. 전혀 기려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알기는 알아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전혀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뒤져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 말씀을 진짜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요.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애쓰다 보니까 힘이 생겨요. 그러더니 뭐예요? 이제 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천천히 기는 노력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진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서 버려요. 한번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다가 이게 됐네? 이게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죠. 근데 뭐예요? 또 항상 기뻐하려고 그랬더니 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해요. 하루의 삶 가운데서 또 넘어지는, 그럼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했더니 뭐예요? 걸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한참 좀 견디다가 그래 기뻐해야지 하고 기쁨이 나오는 수준이 돼요. 나중에는 뭐예요? 달려요.
항상 기뻐하라가 빠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즉시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누가 지금 담배꽁초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요번에도 며칠 전에 담배꽁초를 몰래 버리는 사람 보면 예전에는 생각이 나왔어요. 아니,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 왜 저거 매너가 저래?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는 공중도덕 잘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마음에 안 나와요. 그런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수준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용서합니다가 자동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무슨 어떤 환경에서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비가 억수로 왔잖아요. 저희 성도들이 사실 멀리서 오는데 거반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가는데 한 분이 우산을 누가 자기 걸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스럽게 아이고 제 우산 갖고 가세요. 그래서 제 우산을 곤지암에서 오시는 분인데 멀리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우산을 그냥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도 야, 나 진짜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또 자기 거 안 가져가고 또 남의 거 가져간 거야. 이거 도둑질인 것도 몰라?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랬어. 하나님 누가 그랬든 어떤 실수를 했든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게 자기 것만 갖고 가게 해주세요. 옛날엔 내가 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왜 남의 걸 갖고 이런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분이 지금 곤란해하니까 빨리 내 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야, 나 수준 많이 높아졌다. 근데 주님이 그걸 또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안 했잖아.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지금 수준은 그런 일을 겪었어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허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허락을 해요. 내가 이걸 진짜 알았다면 뭐예요? 그 일을 내가 듣는 순간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했어야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한테 제 우산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이게 100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한 3, 4년 전에 주님이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미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그 믿음이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아유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인데 당연히 이 말씀 지킬 수 있죠 하고 하루 동안 지켜봤더니요. 엄청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엔 내가 넘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 명령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안 넘어졌을까요? 아니죠. 넘어져도 넘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가져서 지키려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살아나고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모습을 본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느나 내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못 봐요.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려는 건 아예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넘어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예 지키려고 안 하니까. 근데 이걸 진짜 지키려고 하루 동안에 그래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즉시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상대의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상대의 행동을 볼 때 기뻐해야 되는데 뭐예요? 판단, 정죄가 나오죠. 미움이 나오죠. 아니 왜 저래가 나오죠. 다 나오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이런 부족한 모습을 못 발견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기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판단하고 미워하고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걸 그때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군요.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때부터 기는 노력을 했어요. 기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 순간에 되는 날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항상 기뻐가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선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때부터 걸음마예요.
엄청 넘어졌어요. 또 하루 동안에 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번에도 지방에 그 성도가 집을 졌다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쪽으로 빨리 빠져야 되는데 그 길로 가는 게 좀 빨라가지고 영동을 타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들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보니까는 버스 하나가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 거 양보해 주겠지 하고 나는 그 앞에서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 했더니 버스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버스가 양보를 안 해주니까 나는 다른 고속도로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서 이제 깜빡이를 끄고 버스 뒤로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아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양보 안 하는 건 그분 마음이니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뒤에서 우리 집사람이 아니 자기도 끼어들었으면서 왜 우리 차를 안 끼워줘? 이 생각이 나한테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왔을 때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분이 끼어들지 않았을 때 아무 반응이 나오지 않은 건 그냥 옥토예요. 근데 하나님이 옥토로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다 씨앗을 심기 위함이에요. 난 그때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를 불을 질렀어요. 뒤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제가요 쏜살같이 달려서 앞에서 추월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우리 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전인구원을 받은 아빠가 지금 이 행동이 뭐냐 그러면서 얘가 고개를 싹 돌려서 앞에 내 옆에 앉았거든요. 지도 또 놀란 거예요. 삐져가지고 저쪽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시인을 미안하다. 내가 또 이 마귀 사주를 받아서 마귀 짓을 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왜요? 이게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은 이게 담이에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제가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다 이겨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겼어요. 근데 아니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는데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넌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소변대면을 못 가리면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살이 됐는데 아니면 20살이 됐는데 소변대면을 못 가리면 뭐예요?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가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너에게 향한 뜻은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데 네가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네가 그래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했어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최고의 뜻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 지성소까지는 들어와야지 전인구원인 돼야지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려는 노력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누워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자동으로 되는 말씀들은요,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오늘도 캐나다에 있는 분하고 전화를 하면서 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처음부터 11조하고 처음부터 이 주일 성도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 일을 기억을 못해요. 갓난아기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인이 됐는데 갓난아기 때 기억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누워져 있다가 뒤척이다가 무릎으로 깃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섰다가 걷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걷고 뛰는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해요. 왜요? 자기는 아예 그 과정이 없었던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보니까 과정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저랬겠구나. 나도 갓난아기 때 태어나서 이런 과정을 겪었겠구나. 자, 그분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11조가 되고 처음부터 주일성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더니 맞대요, 목사님. 내가 그게 자동으로 된 건 나중 일이고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네요. 힘들었네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이렇게 자신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동으로 되는 말씀들은 걷고 뛰는 거예요. 주일성수가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주일날 아무 문제도 없이 가는 사람들은 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금 걷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피곤한데 뭐 힘들지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오늘 교회 안 가?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 나도 안 가? 같이 안 가요.
자, 이런 수준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걷고 뛰는 단계가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11조도 왜 시험이 없어요? 내가 생활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 했더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자동으로 되는 수준까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되는데 다른 말씀은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라는 말씀, 용서라는 말씀. 아니, 이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우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뭐예요? 나 걸음마 싫어. 자꾸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걸음마를 배우기 싫은 게 뭐예요?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냥 누워만 있을 때. 그러니까 누워만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가지고는 있으니까 자기는 된 줄로 알아요. 되기는 뭘 돼요. 아직 걷고 뛰는 단계가 안 됐는데. 아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아니, 내가 먹어서 내 안에서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씨앗을 주면 뭐예요? 내 안에 심어가지고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씨앗을 여러분에게 심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과정을 겪어가지고 결국은 범사에 감사라는 열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천천히 나오면 걸음마 단계예요. 이게 빨리 나오면 달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까지는 들어간 적도 없어요. 왜요? 걸음마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하루에 숱하게 넘어집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져요. 사실 깨어만 있으면. 그럼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는데 하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너 그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 너 그것도 이미 옛사람이야. 너는 이미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과 한 영이 됐어. 한 혼이 됐어. 한 몸이 됐어. 이런 진리까지 다 알려줘요. 이걸 다 배운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범사에 감사라가 산 가운데 그냥 나와버리는 수준이 돼요. 어느 순간에 되네. 우리 성도들이 되네 하다가 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은혜로 딱 선 거예요, 한 번. 그랬더니 뭐예요? 걸음마를 하니까 이제 넘어지잖아요. 또 요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또 넘어졌다 일어났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하는 것처럼 7번 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건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 그 안 되는 그 옛사람 이미 내가 죽었잖아. 네 안에 내가 있어. 그래서 네 안에서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어. 너 나만 의지해.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걷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뭐가 감사해? 아니 비가 와서 어떤 사람은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성도들 오기가 힘들 텐데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비가 오든 뭐가 오든 무조건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디 다쳤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왜? 다 합력해서 선이라는 걸 믿어요. 애한테 필요하니까 허락한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성적이 좀 안 좋아요?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 공부 그렇게 안 하더니 시험 이게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만약에 권면도 한다고 그러죠.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임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죄예요. 왜요? 그때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할 걸 명령하시는 그런 모진 분이세요? 아니죠. 내가 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네 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할 능력으로 내가 네 안에 와 있어. 넌 나랑 하나가 됐잖아.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야 너 피아노 좀 열심히 쳐. 너 학교에서 공부 좀 열심히 해. 근거가 뭐예요? 학교 보내줬다는 거예요. 피아노 사줬다는 거예요. 이 근거 안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내가 내 아들 죽였어.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사했고 모든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너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항상 기뻐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유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죽였잖아. 그 죄 때문에 죽였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너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과 이미 하나야. 넌 영으로도 하나가 됐고 혼으로도 하나가 됐고 몸으로도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네가 이미 순종만 하려고 해봐. 그랬더니 뭐예요? 순종하려고 했더니 되더란 말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 얘기했잖아요. 자긴 평생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백조를 동경하고 살았더니 백조가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백조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참 우아하다.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니, 난 오리예요. 아니야, 너 백조야. 아니, 저 오리인데요. 야, 너 진짜 백조라니까 한번 날려볼래? 아니, 난 나는 게 내가 그렇게 꿈이었었는데 그래요? 하고 날렸더니 뭐예요? 날더란 말이에요. 지금 크리스찬들이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다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이런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근데 이거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지껏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근데 아는 순간 뭐예요? 야, 난 주 안에서 빛이었네. 그러니까 어둠이 나올 때마다 야, 뭐야, 난 빛인데 너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나와. 야, 나 빛이야. 네 어둠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고 다 난 아직 어둠 많아요. 난 부족함이 많아요. 난 아직 불평이 많아요. 나는 혈기가 많아요. 난 아직도 기뻐하지 못해요. 이거 죽은 시체 언제까지 갖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안 된다는 거 하는 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죽은 시체예요. 그럼 발견만 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죽은 시체죠? 하고 부인만 하면 돼요. 지금은 무덤에다 넣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야, 가. 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어. 넌 이전 것이잖아. 네 것 갖고 떠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족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요 다 가이사 것이에요. 마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서 날 해방시켰잖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결국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걷고 뛰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과연 걷고 뛰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도전도 하지 못하는 말씀은 있지 않는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주라 있잖아요. 이런 말씀, 너에게 속옷을 다루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걷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죠. 걷고 뛰는 게 뭐예요? 걸음마도 안 해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남의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딴난의 기수좀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뒤척이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죠. 했더니 뭐예요? 안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쏘는 단계도 되고 걸음마도 배우는 단계가 되고 넘어지는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나 자신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야,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너가 못하는 너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 네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 너 나를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이런 진리들을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제가 24년 지나고 지금 30년, 제가 거듭난 지 30년째예요. 이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키워나갔어요.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나를 누가 이렇게만 바르게 거듭나자마자 알려줬더라면 3년 안에 내가 이 단계를 들어갔어요. 3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도 내가 때가 이르러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3년밖에 안 된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래요. 3년이면 뭐예요? 어린아이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지껏 있었던 신앙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것부터 알고요. 내가 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난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옛날 사람의 모습. 영이 없는 사람을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사는 게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처럼 사는 게 사람인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짐승이에요. 불평하는 짐승, 판단하는 짐승,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사람이 된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여러분 장성한 자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걷고 뛰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시작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